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삶의 결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나치 함께 천사 찬송하기. 기뻐하며
우리 제가 짧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이끄신 대로 주님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삶의 자리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 모든 지체들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저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이상의 결과로 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기준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혼란의 시대에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다 안다 하시고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교회를 돌아봅니다. 생민의 교회 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고충을 기억하시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타격감이 적게 하시고 잘 버티고 견뎌서 이런 세계적인 불황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방학을 앞둔 다음 세대들,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했던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원하며, 수련회와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났던 주님을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며 이런 믿음들이 전성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원하고 기도한 대로 진학하기를 원하며, 군에 간 청년들 추운 날씨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를 폭을 열어주셔서 젊은 이때에 이로 인하여 방황치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응답의 시간에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은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대림주일, 이제 넷째 주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또 이번 주일에는 공동의회 모입니다. 제주개검 공동의회로 우리 2부 예배 후에 2023년 예산 심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사역 신청서 또 우리 소망의 기도 많이 작성해 주시고, 또 카드, 성당 카드는 마음껏 여러분들 쓰시기 원하는 만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본당에 또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가져가셔서 작성하신 다음에는 본당 앞이나 저 식당 앞에 있는 빨간색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교육자들이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박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청년부에서 과자 세트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명단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내기 원하는 분들에게 넣어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전체 하나씩 이렇게 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우리 성민 가족들이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나머지 결과는 뭐 광고는 주볼 참조하시고 각 기관 회계들은 재정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축복하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태가 쓴 복음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핵심을 모았다라고 말하는데,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먼저 살인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 또 간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맹세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쭉 말씀이 흘러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더불어 사는 일에 능한 사람이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격으로 서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이제 먼저 복습을 좀 하면 바로 앞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 마지막이었어요. 자, 옳다 옳다 하든지 아니라 아니라 하든지 해야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여러분 참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말이 뭐라고, 그 말이 악으로부터 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첫 번째는 복습해 보면 우리의 말은 모두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죠. 네, 우리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쌓이고 쌓인 게 나오는 거예요. 묵히고 묵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미 나를 형성하고 나를 지배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돌아봐야 돼요. 이게 물론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말인가, 아니면 정말 내 속에서 그 말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온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악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악이란 말이 포네로스인데, 이 포네로스는 중성으로 쓰이면 악이지만 남성으로 쓰이면 악한 존재,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귀가 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언어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늘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방법이 뭐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내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고 닦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마치 깰 때 뭐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겠어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묵상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할 거냐, 네, 내가 마지막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무슨 말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의 주관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의 말을 소유하고 판단하실 참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의 참주인은 누구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판단하여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말의 참 주인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말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언어 생활이 늘 바르지 않아요. 늘 긴장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떤 때는 온전치 않고 거룩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내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걸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왔다가 언제 걸러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맑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봤던 말씀 보면 에스라 6장 19절부터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 6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왔죠. 정말 대단한 문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쾌락의 끝도 봤어요. 향락의 끝도 봤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의 발달의 끝이 어떤 것인가 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뭘 하는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끝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월절 지키고 절기 지키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벨론까지 갔다 왔는데 얼마나 많이 험한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세상 행동 보고 배우고 그거 하다 왔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되 어떻게 해요?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자,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랬죠. 자, 이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자기 땅에 살지만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든지 아니면 여직 이 자리에 있었든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즉 하나님께 나의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다 먹었다.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러면 먹었던 것도 예배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22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자, 즐거움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즐겁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시간, 감격에 겨운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릴 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는 물론 경건하게 드려야 되지만 이 예배는 결코 우리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자, 이방 왕이에요. 성전 짓는 거 방해하던 왕인데 그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언어를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바꾸어 가면 그 영향력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의 왕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에 나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은 이토록 영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어떤 단락이냐면 악한 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말씀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역시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먼저 예전의 율법을, 그들에게 익숙한 율법을 먼저 일깨워 주시면서 시작하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행하고 있던 율법이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자, 분명히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 딱 해를 입은 만큼 갚아줘라.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일한 해를 주어서 보복하는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중동 지방에 아주 보편화된 법이었어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함무라비 법전이 적혀있는 그 돌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것이 똑같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 법 가운데 하나인데, 이 형법의 근원이 된 동해보복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1장.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비교적 초반에 주셨어요. 왜?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려면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멍이 든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잃었지요. 자,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생명까지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봅니다. 반드시 벌금을 내되, 이거예요. 반드시 벌금을 낸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자,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단을 미워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천주교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왜 천주교를 싫어합니까? 목사님은 왜 교황을 싫어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아무렇지 않고 다 우리 편으로 좋은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벌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벌금을 얼마나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밑줄 쳐보세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재판장의 판결. 이건 당사자들끼리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 기분 나쁘니까 좀 더 배상해. 야, 괜찮아. 이 정도만 하자. 이게 아니라 정해진 판결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는 원칙이 뭐냐? 그게 바로 23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분명히 갚아야 되는데 뭘로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자, 그 다음에 24절, 눈은 눈으로 갚는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눈 상하게 하는 거죠. 이는 이로, 이빨 부러뜨렸어요? 그럼 똑같이 이빨 부러뜨리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 손 망가뜨렸어요? 그 사람 손도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발은 발로, 발이 상했으면 똑같이 발로 갚아주고,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누가 일부러 되게 만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돼야 돼.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재판하는 곳은 어땠을까요?
예, 비명이 끊이지 않겠죠. 그리고 일단 선혈이 낭자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싸우다가 여기 터져가지고 피 나고 막 이빨 부러지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똑같이 쳐서 이빨 부러뜨리고, 한쪽 막 팔 부러뜨렸으면 팔 거기서 부러뜨리고, 와, 정말 상상해 보시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게 무식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멀쩡한 이빨 부러뜨리고 멀쩡한 팔 부러뜨리고, 야, 그게 무슨,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요즘처럼 벌금 내거나 아니면 구류를 하거나 아니면 징역 살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도소라는 개념, 감옥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 역사적으로 정말 얼마 안 돼요. 18세기 영국에 생겼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냐? 그 전까지는 사람을 가두어 놓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먹이고 재울 만한 돈이 없었어요. 아, 밖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다 굶어 죽는데 무슨 죄 지은 사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떻게 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일단 형벌을 내릴 건데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잠시 대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길어야 한 사나흘 대기하는 곳이었지, 그러니까 형편없었죠. 정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인격적인 장소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끌려와서 형벌을 받고 죽든지 다치든지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든지 쫓겨나든지 그 벌을 받는 거였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당시에 이 법이 주어진 법 정신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신 주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율법은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모든 율법은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한다. 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해보복법을 볼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죄 지은 만큼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게 동해보복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사람은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남의 손을 부러뜨렸는데 내 손은 멀쩡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를 부러뜨리겠죠. 내가 남의 이빨을 깨는데 내 이빨은 멀쩡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남을 깨겠죠. 기분 나쁘면, 술 마시고 기분 나쁘면 또 깨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깨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내가 뭔가를 일을 저질렀을 때 나도 그만큼의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욕을 듣는다. 그렇다면 내가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이 동해보복법이 시행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아내도 똑같이 그 말을 해서 들어야 된다. 아마 남편들이 아내를 굉장히 잘 대해줄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뭔가 원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인간이란 더 큰 범죄의 자료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죄 짓는 일이 불편한 분이 있어요? 죄 짓는 일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죄 짓는 건 편해요. 죄 짓는 건 좋아요. 죄 짓는 건 정말 누구나 그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왜 그 죄를 안 짓게 되느냐? 바로 거기에 따른 분명한 처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아쉽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율법이 없을 때 인간은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의 죄성을 알아보려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 창세기를 보면 됩니다.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창세기 4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3절.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당시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이고요. 네, 이 당시 성경에 족보에 나올 정도면 굉장한 이 인싸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얼마나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라멕의 아내, 자, 내 말을 들어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나는 상처 났어요. 상처 입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해보복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 넌 죽어야 돼. 이게 인간의 본성의 죄성이에요. 그리고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니, 조금 상했으면 그만큼은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인간은 누구냐? 바로 내가 조금 상하면 나는 그 소년을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으면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그때부터는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심하게 되는가? 24절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자,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을 텐데, 그러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가인보다 11배 이상 잘난 사람이다. 왜? 내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줄 아니까. 가인은 뭐 동생 한 명 죽였다며. 아벨 그 한 명밖에 못 죽이는 게 뭐 대단해. 나는 뻑하면 죽여. 그러니까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이 당시에 라멕이 자랑하며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시대 정신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는 남보다 수십 배 귀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해해도 되고 마음대로 상해도 되고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란 법을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또 왜 이 법을 주셨나?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의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눈 상하게 해. 이 상하게 했어, 너도 이 상하게 해. 여기에는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더 귀한 눈, 더 천한 이가 없어요. 눈은 다 똑같은 눈이고 이는 똑같은 이예요. 이게 뭐냐면, 직급에 관계없이, 계급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격은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의 핵심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 너는 좀 귀하니까 눈을 상하게 했지만 너는 그냥 발가락 끝으로 좀 이렇게 퉁치자. 이게 없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이건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누구를 해하게 하면 똑같은 벌을 받나요?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피해를 주면 누구나 똑같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온갖 벌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고 누군가는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너무 이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면서요. 누구는 두 눈을 다 때려서 상하게 하고도 멀쩡히 다니는데, 누구는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가서 두 눈 다 뽑히고,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나오는데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부터 보시면, 자, 여기에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아합이요,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을 보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거 좀 이렇게 좀 채소 좀 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참 왕국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게 참 채소밭 사오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못된 사람이죠. 남의 포도밭을 채소밭 만들려고 달라고 합니다. 팔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조상이 물려준 땅 팔면 안 되거든요. 나봇이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아합이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처, 이세벨이라는 악처가, 여보, 당신은 왕인데 무슨 고민을 해요? 죽여버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때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15절인데, 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 끔찍한 부부죠. 남의 것을 탐한 아합도 못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세벨은 정말 끔찍한 여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인격이라는 게 있는가 실망이 돼요. 16절에 보세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기다렸다는 거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동해보복법은 무슨 의미가 있나? 마음대로 남을 죽이고 빼앗고, 나봇은 손해만 봤잖아요. 아합은 이익만 받고, 이세벨도 이익 받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법은 없는 게 아닌가? 우리의 마음은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사실 실망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에이, 또 벌어지던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막 나가는 것 같고 이 율법이 끊어진 것 같고 이것이 세상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자, 아합을 따라가라고 했죠. 가서 만나라.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자, 동그라미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자, 너 죽였지? 빼앗았지? 두 가지 해를 끼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이익을 취했죠. 나봇은 죽임당하고 빼앗겼어요. 아합은 빼앗고 죽여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저울의 추가 기울었어요. 자,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저울의 추를 기울여진 걸 누가 맞춰주시나? 하나님이 맞추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자, 또 나왔어요. 동그라미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 거기 뭐예요? 바로 나봇의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어우, 끔찍한 이야기죠. 네가 나봇을 죽여서 나봇의 억울한 피를 흘렸느냐? 그렇다면 너도 피를 똑같이 흘리게 될 것이다. 너도 개들이 너희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볼 때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힘없는 백성, 그러면 왕이 백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빼앗아도 될 것 같죠? 아니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마침내 정의를 이루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의 악행을 갚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불공평해 보이는 것, 모든 악해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좀 괜찮다고 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깔보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존중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린 다 형제들 아닙니까? 그럼 형제들은요, 아버지 앞에서는요 싸우면 안 돼요. 아버지 앞에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버지 앞에서의 예의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동해보복법이
온전히 다 세상 가운데 이것이 다 그러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은 예법인 거예요. 새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법의 한계가 뭐냐? 세 번째인데 바로 그래도예요. 그래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래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가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동해보호법으로 다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돼요. 내가 남에게 얼마, 뭐 10,000원의 해를 입혔으면 10,000원 주면 돼요. 10만 원? 10만 원 주면 돼요. 1억 어떻게든 갚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이 내 눈 상하게 하면 그 눈 나아요? 억울하면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눈이 낫지 않아요. 자, 이빨 부러뜨렸어. 그럼 나도 이빨 부러뜨려. 그러면 그 이빨 나아요? 새로 나아요? 아니요, 안 나아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억울한 기분은 좀 나아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집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저 집이 와서 날 죽여요. 그럼 저 집 아들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동해보복법이란 그게 살아가면서 이 문제들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어요. 내가 당할까봐 남을 해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내가 회복시킬 수는 없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여러분, 법만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는요,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율법으로는, 야, 너 남 눈 상하게 하면 안 돼. 너도 눈 상해야 돼. 야, 이 부러뜨렸어. 너도 부러뜨려야 돼. 율법이란 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은 되지만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꼬여버린 관계를 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법은 뭐냐? 바로 그 법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남에게 준 피해,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없는 법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걸요? 네, 이게 로마서 6장 23절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아마 내용은 다 여러분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칼로 찔러야만 죽는 줄 알아요? 총으로 쏘아야만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차라리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 그 사람 처벌이나 받아요. 그런데요, 말을 함부로 하고 관계를 함부로 하고 함부로 사람을 다뤄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면요, 그 사람 벌도 안 받아요. 지가 죽였는지도 몰라요.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오늘도 젊은 청소년이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아내가 읽어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해자는 없어요. 어린 심령이, 어린 아이 하나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죄의 삭제 사망이 맞구나. 이게 인간이 저지른 이 삭을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구나.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밖에는 그 죄를 갚을 수가 없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든 무시했든 함부로 말했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렸든 결국 그 모든 죄,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말로 지은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이 만약에 그리스도 주 예수 밖에 있는 거라면 그 영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영생은 영생인데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을 주러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의 율법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모든 것에 책임지고 모든 것의 결과로 죽어야 할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분이 안 오셨으면 나는 죽음으로 밖에는 내 말과 생각과 행실을 갚을 수 없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안에 새롭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 영생이 언제부터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고,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갚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왜요? 나는 일해봤자 계속 내가 일하면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에서 일하면 또 상처밖에 줄 것이 없고요, 또 일은 망쳐지고요, 또 일은 꼬이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욕심으로 자녀를 들들 볶는 건 아닌가? 아직까지도 내 욕심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여,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은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로 삼아 주가 일하시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살아요. 법만 지키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과연 이 법이 나를 지켜줄까요? 과연 법대로 살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내 맘대로 살고요,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며 교만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성품대로 제 속성대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저의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의 삶을 살 때 주님, 온전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죄인 용서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주님, 우리는 이 법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흠집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가정과 귀한 구역과 귀한 교회에 상처를 주면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만을 드러내면서 주님,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삭센 사망인데 저희를 사망으로 갚을 수 없는, 사망으로 다 끝낼 수 없는, 사망으로 완료시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갚으시는, 새롭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가 일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내 부부생활 가운데, 나의 부모와 자녀 생활 가운데, 내 직장생활 가운데, 내 교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셔서 주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데 때론 이 법조차도 무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이 법의 테두리를 잘 지키며 그러나 이 법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새 법을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땅의 법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는 어떤 것도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한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새 법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귀한 영생, 주가 일하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다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른들은요, 수요예배도 나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공부에 너무 많이 떠밀려 있어요. 진로의 문제에 너무 많이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일날 하루 말씀 듣는 거 가지고 너무너무 약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공부로 지치고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수험생들 지금 대학을 정하고 또 합격하고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때 가장 낮아진 때예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군대 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취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의 핵심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지금 수험생들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막막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서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에 시달리고 있고 취업에 시달리고 있고 군대에 시달리고 있고 결혼에 시달리고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치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 주님이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렇게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힘드니까 더 주님 멀리하고 더 예배하지 않고 더 말씀 보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갈등하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가에 있는 자녀들, 구례에 있는 자녀들,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멀리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위로자 되어주시고 그들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겨울이 오다 보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몸이 아픈 또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온 2023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